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전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은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말씀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13장은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니 혹은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매우 많지만, 오늘은 1절부터 6절 정도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 보아야 될 한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를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가 딱 끝나고 나서 신약이 시작하는 이 시점, 요 가운데를 우리는 성경책으로는 딱 한 장밖에 없지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는 약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는 꾸준히 흐르고 있죠. 근데 그 역사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형상 가지고 머리는 금이었다, 동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고요. 그리스, 로마 역사를 한 400년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예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형제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볼까요?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요즘에 그 티르키예라고 하는, 터키가 저는 사실 익숙한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금 나라 가운데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역사 속에서 한 200년 정도만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있었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하고도 그렇게 큰 연관이 없고 그냥 일반 사회에서 잠깐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한 왕이 있는데 이 왕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 페르가몬의 왕조는 아탈로스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뭐 사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어쨌든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형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형이 아주 뛰어난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계도 아주 좋았고, 물론 이제 로마는 아직 우리가 생각하기로 융성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 형님이 밖에 가서 전투를 하면 항상 동생이 국내 정치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사실은 동생을 꼬셨습니다. 너가 형을 쳐라.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너를 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형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형에게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형이 죽고 나서 형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 자기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 동생도 대단한 게 자기가 왕위를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당시 형의 아내였던 원래 왕비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의 아들, 즉 형님의 아들에게 시작하자마자 너가 후계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형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여기서 등장해요. 필라라고 하는 건 형제고, 사랑이고 델포스가 형제인데, 즉 당시의 별명, 형제 사랑하면 그 왕조, 그 형님과 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특별히 가운데 보면 필라델피아, 우리가 성경에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동시 필라델피아가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페르가몬은 나중에 로마에 흡수가 돼서 아주 조그만 도시로 가고 있는데, 이 페르가몬이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버가모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건 영어식 발음이고요. 우리 성경에는 이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작아져서 도시, 즉 버가모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는 버가모와 빌라델피아에 대해서 두 개 알았습니다. 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꺼냈냐면,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첫 번째 단어가 바로 형제 사랑, 즉 필라델피아,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이 저자는요, 우리 이 성도들에게, 당시 독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성경을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형제 사랑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근데 어느 정도의 형제 사랑인가 제가 앞에서 길게 이야기한 게 바로 여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말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 이 형제 사랑, 이 히브리서를 우리나라 사람이 썼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우애 정도로 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요? 전우애. 전쟁에 나가서 나를 옆에서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사랑하라가 오늘 첫 번째 형제 사랑입니다. 남성교회 오늘 회원분들이 특별히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따지면 전우애,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을 끝까지 지켜줄 정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형제 사랑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왕위를 서로 지켜주고 배신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서 형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우리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주 넓게 생각해서 먼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요, 알지 못하는 손님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들도 손님이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순회 설교자, 즉 오늘날로 따지면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사역자들도 사랑해달라라고 하는 게 형제 사랑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심지어 저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하자,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땐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핍박을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끝까지 형제를 사랑해서 이 어려움을 지켜나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는데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우리 서로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사야 58장 6, 7절입니다. 혹시 보이는지 모르시겠지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이 안 보이면 이사야 58장 6절, 7절 우리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근데 이것을 저는 사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구약에서 그게 금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여주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에게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헐벗은 자들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혹시 교회에 오시면 1층에서 어떤 사진을 보셨나요? 어제 청년회가 쪽방촌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저도 어떻게 코가 껴가지고 가서 연탄을 한 몇백 장 옮겼습니다. 근데 가서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교회가 이게 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너무 청년들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가서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을 지키라고 하는 건요, 히브리서 기자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너희가 고난받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로마시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시를 버리지 않고 헐벗은 사람들, 그리고 병에 찌들어서 있는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역사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실천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마침 튀르키예랑 또 시리아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거 외에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을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게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까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끝까지 그의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것, 사실 역사 속에 보면 룻기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고엘, 우리가 등장을 하죠.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걸 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위해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형제 사랑을 지키라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형제 사랑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결혼 생활을 지키라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는 로마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자유로운 문화 속에서 성의 문화가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교회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겠죠? 우리들에게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결혼을 보배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나의 배우자를 보석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런 데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신의 배우자를 보석처럼 여기라. 아멘이죠. 맞습니다. 네, 쉽지가 않죠. 알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 아니 사실은 로마 문화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모든 영화, 드라마 보면요, 불륜, 가정 파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끝까지 결혼을 보배처럼 여기겠다라고 이 시대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또 이 시대에서 또 어떤 시대죠?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혹은 주변에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못하는 분은 기도해 주면 돼요. 근데 결혼을 안 하겠다 하는 분들에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결혼을 안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더 헌신할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도 된다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결혼 안 하실 거요? 그러면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세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꼭 결혼하세요. 왜냐하면 결혼을 보배처럼 여기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결혼을 보배처럼 여기라는 건요, 동일하게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아멘이 안 나와서 참 깜짝 놀랐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의 배우자가 보배인가요? 어떻게 하면 보배가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만 아멘 하시네요. 권사님들은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집에서 꼭 해결해 주시고. 네, 두 번째가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와 첫 번째는요, 매우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보배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과 부부관계, 성관계는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교육도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실제로 이 문화 자체가 아주 음란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핸드폰만 열면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배우자가
보석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보배입니다. 내가 결혼할 사람들은 보배입니다예요.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들이 계시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너희 아빠 만나서 너희 엄마 만나서 나는 보석을 가졌다. 아멘이 또 안 나와요. 네,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너희 엄마 만나서 너희 아빠 만나서 이런 얘기 하면요 자녀들이 결혼을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하세요. 내 와이프, 내 남편은 뭐라고요? 보배, 보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을 지키라는 것과 함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사실은 로마 당시의 시대를 보면요 음행과 간음은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었다는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걸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이 시대가 결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 혹은 부부의 관계가 보배라고 말하는 것조차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것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만들어야 될 문화는 뭐냐면요 결혼은 보배로운, 이 교회에서 특별히 결혼은 머리 대신 주님과 몸인 우리 교회가 결혼의 관계를 항상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배와 보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뭐로 여기죠? 보배라고 하는 말을 조금 치환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듯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왜 결혼 관계가 보배롭고 보석인가?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돈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이 5절 말씀은 사실은 많이 오해하는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물론 이 5절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하고도 이제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 돈을 사랑하지 말고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고 아주 길게 나와 있죠.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첫 번째는요 돈을 악하다고 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디모데 전서 말씀하고 연결을 할게요. 자,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요 은이에요. 그러니까 은화가 당시에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실버든 아니면 돈이든 상관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랑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떼지 않았어요. 같이 쓴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그리고 앞에 이제 부정어 A를 붙여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악하다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하다고 성경에서는요 한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이 조금 어려워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왜 이 사람은 지금 돈에게 사랑함의 이 무게에 짓눌리고 있는가라고 하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언제 돈을 의지할까요? 우리가 언제 돈의 노예가 될까요? 그건요 하나님을 잊을 때예요. 자, 이제 5절과 6절을 보시면서 돈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노후가 걱정이 사실은 되죠. 고민을 하죠. 그런데 그 노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게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즉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히브리서 13장 5절과 그리고 디모데 전서
6장 10절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제 돈에 관련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하거든요. 디모데 전서, 후서, 히브리서. 근데 똑같은 헬라어를 쓸 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돈이 악하다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함. 돈을 사랑하지 아니함.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을 벌매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악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예전에 수도원 운동이나 혹은 나는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맞지만 성경의 정신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돈을 벌어도 이 돈을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6절에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사업을 하거나 혹은 어디 가서 일을 열심히 하거나 사람들한테 보잘것없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요, 돈으로부터 마음을 지킨 거예요. 즉, 돈을요, 하나님과 신뢰가 깨졌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선언할 때 돈의 노예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인 것처럼 돈의 노예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설교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은요, 어떠한 존재들일까요? 우리 교회식 용어로는요, 성도들은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거룩하다는 게 근데 요즘 세상에 나가면요,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홀리, 이 거룩하다라는 거 욕할 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걸 요즘 시대로,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말로 표현해 보면요, 성도는요, 아주 특이하고 독특한 공동체예요. 왜 그렇죠? 왜냐면 이 시대가 비혼을 얘기하는데 성도들은요, 결혼을 얘기해요. 미디어에서 불륜이 판을 치는데 성도들은요, 부부관계가 더 뜨거워요. 아멘이 안 나오는, 이럴 때는 꼭 아멘이 안, 다시 한번 할게요. 미디어가 불륜이 판칠 때 부부관계는 더 뜨겁습니다. 그런가요?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행지 나갔을 때 손잡고 다니는 50대, 60대 중년을 불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볼 거예요. 아, 저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모두가 돈을 사랑하는데 우린 돈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특하고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문화와 전혀 다르게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지켜야 할 사랑,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을 지키라고 했죠? 결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혹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배우자는 뭐라고 했죠? 보석, 보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게 돈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시대에 역행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걸 거룩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쟤네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이 시대와 다르게 가는 성경의 길을 함께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